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426쪽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 일하신다. 하나님은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 일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직원을 뽑는데 한 사람 뽑는데 1000여 명이 지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1000여 명 직원 중에는 굉장한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회사에서는 꼭 회사가 필요한 사람 한 사람만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외모도 보지 않고요, 지방 출신도 보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맞는 사람을 뽑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께서 후회하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전쟁을 하려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먼저 드리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제사는 누가 드려야 될까요? 제사장이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약속한 그 날의 이레 동안을 오지를 않았다고 해서 사울 왕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화를 버럭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보게 되면은요, 중간만큼 보게 되면은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그만큼 사무엘이 화가 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제는 또 설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를 3가지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백성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내게서. 두 번째는 당신이 정한 기간에 오지를 않았습니다. 블레셋 백성들은 믹마스에 모였는데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대부분 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타당합니다. 부득이하게 제사를 드렸구나, 일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당신이 13절에 보니까 망령되이 행했다, 이 얘기는 망할 짓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내린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라면 왕의 나라가 아주 영원히 세워질 것이다. 그런데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끝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계획을 세우셨는데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낀 점이 뭐겠습니까? 아무리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옳다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가족의 애경사에 참석을 합니다. 이것 보면은 부득이한 일 같습니다. 하나님도 이해하실 만한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득이한 일이 있으면은 합리화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꼭 사울 왕처럼. 당신이 정한 기간에 오지를 않았습니다. 블레셋 백성들은 믹마스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다 설득력이 있어요.
백성들의 그 마음이 내게서 자꾸만 떠나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니 얼른 전쟁을 해야 됩니다. 다 맞습니다.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그를 버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좋아하신 줄 아십니까? 다윗은요, 자기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이 충돌하게 되면 언제든지 자기 생각을 포기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충돌하게 되면 언제든지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포기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왕이 되어서 바후림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의 친족 시므이가 있는데 시므이가 다윗을 보자마자 욕하고 저주하기 시작을 합니다. 피를 흘리는 자여 떠나가라, 비루한 자여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옛날 성경에 보니까 비루라 그러는데 행동이나 성질이 더럽고 너덜너덜한 자를 비루한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다윗에 대해서 행동이나 성질이 더럽고 너덜너덜한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말을 들었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아마 우리는 원수 삼았을 것을요, 평생 안 본다 그럴걸요, 그를 저주하고 미워할걸요. 심지어는요, 다윗의 군대장관 아비새가 저 죽은 개가 어찌 내 주를 저주하리까, 내가 가서 저 사람의 목을 베어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무엘하 16장 10절에 보게, 스루야의 아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느냐 할 자가 누구 있겠느냐? 이 시므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주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충돌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점이 뭔 줄 아십니까? 사울 왕에게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말씀이 있어서 항상 그 말씀의 길로 따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드라이빙 포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집중력.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을 향한 드라이빙 포스, 집중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위기 때에 항상 집중력을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는 위기의 때에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이 아니라 자기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의 민심이 내게서 떠나고 당신은 정한 기간에 오지 않았고, 블레셋 백성들은 믹마스에 모였는데 많이 모여서 곧 전쟁할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집중력을 누구에게 갔습니까? 자기에게 갔지를 않습니까? 축구 선수들을 보게 되면요, 집중력이 있는 선수들은 머리에 피가 나도요, 그 붕대로 감고 축구를 계속 합니다. 그게 집중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집중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집중력 중에 최고가 바로 예배입니다. 집중력이 없으면요, 예배가 죽습니다.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력을 가져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드라이빙 포스, 집중력을 가졌던 것처럼 집중력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요,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은 현실에 뿌리를 둔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삶 속에서 하나님께 뿌리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에 성실했고요, 또 하나는 삶의 현장에서 부끄럽지 않게 정말 뿌리를 잘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예배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스틴 페럴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부러진 못을 이렇게 반듯하게 펼 때는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못한게 펴는데 호들갑을 떨겠습니까? 주여 믿습니다, 모사 펼지어다, 그렇게 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요, 예수님이
망치 들고 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은 현실의 삶에 맞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왕 보십시오. 제사는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데 위기가 오니까 집중력이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자기가 드리는 것이에요. 아무리 다급한 일이 있어도 드라이빙 포스,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살면은 하나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 마음을 얻지 못한 것은 그 집중력,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없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마지막 결론.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40년 동안 두시고 다가 패하시고 그랬습니다. 결국에는 버림을 받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세상 살면서 사람 마음 얻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 얻기가 얼마나 힘들어 보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얻는데 쉽습니까? 어려움과 위기가 오게 되면은 마음이 다급해집니다. 그래서 사울 왕처럼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방법, 자기 계획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급한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만 집중력, 드라이빙 포스, 집중력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내 가정의, 내 삶의 이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또 새벽에 깨워주셔서 말씀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왜 버렸습니까? 위기가 오고 절망감이 올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집중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더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방법대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를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집중해서 그 문제의 해결자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해결받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